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가 나왔습니다. 자, 촛대는 등경.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촛대들은 뜻입니다. 등경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촛대들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는 복수 즉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라를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등경을 들리는 열처녀, 신라를 맞으러, 즉 예수를 맞으러 그리스도의 신부, 즉 예수의 신부 교회들을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복수 촛대들 교회들, 즉 교회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사이, 즉 가운데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그 교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나옵니다. 자, 이는 사람의 인자, 자는 아들 자입니다. 자, 인자는 즉 히브리어는 사람은 아담이란 뜻입니다. 그럼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부터 탄생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완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즉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피조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예수, 성령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삼위일체, 즉 같은 위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것은 같은 위격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하고 예수는 하나가 되고 그 둘이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율법을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율법 중에 율법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하나인데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예수. 예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들이 낫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 아들의 역할로서 이 율법을 지키시려고 아들 예수로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섬기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쭉 가는 영생. 그것이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버더지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율법 완성하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교회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 즉 예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발은 성경에서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발은 심판의 산지입니다. 율법에서는 발로 가지고 부정하나 깨끗하나 그거를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은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발에는 먼지, 즉 더러운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죄를 씻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은 그 먼지, 즉 더러운 것이 붙어있는 발은 죄의 산지입니다. 그 인자, 즉 예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의 발이 옷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보이지 않다는 것은 발에, 즉 죄가 없다, 죄가 보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의, 예수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께서, 즉 인자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띠는 성경에 3명 금띠를 띠는 맺는 있습니다. 그 3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가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5장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종사가 손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다니엘서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허리에 순금띠를 메었고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메었던 인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슴에 띠를 입는 총사입니다. 이 세 가지 3명 전부 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진, 즉 3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띠는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를지니라. 띠는 제사장의 직분 가진 자가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로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가 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장이었더라.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 요한은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자, 요한, 세례 요한은 그 말하기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띠는 제사장,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 이 세 명, 즉 3.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띠는 태권도 띠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태권도 띠는 길입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은 가죽띠, 이 긴 띠인데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자, 가죽 그 긴 것은 그 산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띠, 짐승, 긴 짐승, 긴 띠, 즉 뱀입니다. 자, 뱀이 띠고 여기서 나는 뱀이 띠의 산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흐르그를 먹으를 지니라.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는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손과 발이 없습니다. 혀만 움직이고 즉 말만 하는 율법, 행위가 없는 믿음. 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띠는 그 자체가 율법의 산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역시 띠, 즉 제사장은 율법의 산지이고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도 율법의 산지, 즉 행위의 산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도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골입니다. 하골은 띠, 허리띠, 허리덮개라는 뜻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잎이 5개로 갈아졌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손 모양, 즉 행위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즉 행위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띠가 즉 죽음을 가지고 오고 죄가 되고 교회, 즉 여자, 여러분이 죄인이 된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는 뜻은 금은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있는 그 자체, 즉 금은 영원한 산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은 불 속에 연단해도 하면 할수록 깨끗하게 되고 금은 영원한 산지입니다. 그러면 금띠는 뭘까요? 자, 금띠를 입었던 사람이 다니엘에서 나왔던 것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허리에 띠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허리에 순금띠를 메었습니다. 그 뜻은 자, 순금띠를 메었던 제사장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니엘에서 나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즉 대제사장,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이 제사물을 속죄 제물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제물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에서는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오늘은 나왔던 인자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홀이 아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자, 가슴에 금띠는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의 옆구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영과의 상처입니다. 그 구멍, 영과의 상처를 가슴에 금띠를 쌓여서 붕대로 띠러 감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그 금띠는 여러분 교회에 향한 사랑, 영원한 생명, 믿음, 은혜, 그 표가 금띠입니다. 금띠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입니다. 3은 3일째 3이고 1은 교회입니다. 1 더하기 3은 4입니다. 4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총사가 땅 내 모퉁이요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 즉 땅의 사방에 있습니다. 그것이 동서남북입니다. 그 동서남북은 사는 즉 온 땅, 즉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사람이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아시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피조물, 즉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